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순종은 말을 따르는 겁니다. 따를 중자 써가지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순종의 사람도 있고 불순종의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 우리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말을 잘 듣는 사람, 순종의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순종 잘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하라는 거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이 속썩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 구원 이후에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알죠? 김유신 장군 말 잘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화랑도 청소년기에 우리 가야국의 왕족이었죠. 근데 신라에 편입돼서 신라의 왕족 김유신 장군. 근데 이제 그가 청소년기 화랑도였는데 18세 막 20세 이 중후반에 화랑도는 막 무예를 연마하고 글을 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에 넘나들었대. 이렇게 맨날 일주일에 막 두세 번 막 하고 기생에 있는 그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한 게 아니라 한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기생집에 유명한 그 절세. 그래서 그 여자랑 맨날 이렇게 밤마다 술 마시고 놀고 대화하다가 너무 정들은 거예요. 6개월인지 1년 교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 김유신의 어머니가 딱 아들 불러가지고, 얘야, 그럼 되겠니? 네가 화랑도고, 네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럼 되겠니? 하고 호통을 쳤다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김유신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여자를 기생을 안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화랑도 수업을 다 마치고, 화랑도 수업 몇 시 마칠까요? 한 4시 5시에 마쳤겠죠. 4시 정도 마쳐서 이제 말을 타고 너무나 오늘 피곤해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말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으로 갔어요. 그 기생집으로 가갖고 아니 깨보니까 기생집인 거야. 막 방귀 뀌고 나오는 그 기생이 유명한 기생이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기생집에 가서 너무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막 그러는데 그 기생 앞에서 칼을 팍 빼갖고 그 말 얼마나 애주신 분 아빠가 선물해. 네가 화랑도 입학한 날 최고의 선물을 준 거야. 말 선물. 그래서 칼을 갖다가 그 말 목을 팍 해버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동화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김유신 장군. 어렸을 때부터. 그때가 나이가 19, 20살 정도 됐겠죠. 사관학교 20살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김유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20살 전으로 나라 민족을 내가 결단을 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놈의 말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갔어? 네 때문에 내가 여기 기생집에 간 거야 하고 목을 잘라버린 거죠. 그런 그 김유신 장군의 순종이 결국은 위대한 장군으로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장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김유신 장군. 내가 그 시대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땅을 빼앗기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의 그걸 완수해야겠다고 김유신 장군은 어렸을 때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김유신 장군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너 가지 말라는 거에 순종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요구하는 그 사명, 부모님이 하는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더러 시대적인 자기의 사명, 이 모든 것을 갖는 김우신 장군의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고 성경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부모로서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 듣는 말 하는 거를 한자로 고상히 쓰면 순종 불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볼 것처럼 순종은 자발적 순종해야 돼요. 자발적 순종.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매를 들어요. 매를 들은 이유는 두려움을 줘서 무서움을 줘서 그 습관이 되게 훈련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매를 하겠어요? 습관이 훈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고 강제할 때는 어렸을 때 진짜 이렇게 훈련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식습관, 배변 훈련 이런 거 안 됐을 때 훈련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 막 두려움을 줘서 공포를 줘서 순종하게 안 해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막 두렵게 하고, 예를 들면 무당 신내릴 때 신내리기 전에 왜 어떻게 하는 거죠? 귀신이 막 이렇게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집안이 폭삭 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신내릴 때. 얘기 들어보세요. 무당들 되는 그 과정들 들어보세요. 막 신병에 걸려갖고 막 병원에 갔는데 이게 병명도 안 나타나. 근데 막 아프고. 그래서 주위 사람 찾아보니까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두려움을 주는 거야. 공포를 주고 막 집안이 쫄딱 망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랑을 줘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선택을,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귀처럼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막 패고 두드러 패고 이렇게 막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외도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순종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과 믿음의 문제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보고 간증 들어보고 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되더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려고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한 달 정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예요. 2주 3주 걸어가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걸어서 자고 그러면서. 그런데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서 광야에서 사막 지방에서 힘들게 살게 했느냐? 이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훈련 받으셨죠?
저는 4주 훈련을 받았어요. 4주 훈련을 받고 군대 배치됐는데,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빼버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들 한번 밥을 사고 한 시간 정도 간증을 들어보세요. 왜 신앙을 가졌어요? 신앙 교회 다닌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그럼 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예? 우리 인생 이야기가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순종하는지 내가 불순종하는지. 교회 다닌 사람 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징계하고, 혼내기도 하고, 회초리에 들기도 하고, 너 오늘 밥 먹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용돈 없어! 막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징계.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신명기 8장 5절 세 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세 번의 성경.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듯이 우리 인생을 뺑뺑이 돌려요. 여기 우리 교회 산증인이 있는데 18년에 개척했는데 18년에 온 우리 성도님 있어요. 우리 추영재님. 다 우리 하늘숲교회 지금 6년 동안에 산 증인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걸 보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봤어요. 어떠셨어요? 불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순종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네. 그런데 우리를 봤을 때, 저도 이 설교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나 불순종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한 적도 있고 불순종한 적도 있죠. 근데 목회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목양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전도사, 부목사님 생활하고 할 때 내가 순종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나가래요. 근데 순종 훈련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도 또 순종해요. 하나님 스톱! 너희까지 수고했다. 이거 순종 훈련이에요. 저도 순종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순종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맡기고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구약에 있는 나온 인물처럼 도태되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의 모델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모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누가 너희 보셨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거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그게 선한 거잖아요. 순종해서 불순종해서 불순종했어요. 근데 아담과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 죄를 해결해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몰아내고 사람들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롯 아내의 불순종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 아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그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너네 소돔과 고모라 땅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죽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딸하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천사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어. 절대 하지 마. 롯의 아내는 가다가 막 소리 나고 지진도 나고 펑펑 소리 나니까 팍 뒤돌아봤어.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돼서 이 육체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 동화 같죠? 동화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불순종했을까? 제가 가만히 설교주면 왜 불순종했을까? 평상시에 롯의 아내가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때요? 제 해석이? 그 순간에만 왜 계속 일상생활에서 순종하고 잘 따르고 그런 사람은 왜 그걸 뒤돌아봐? 거기에 뭔가 내가 보물이 있는데 화장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사람도 어떻게 되나 내 친구는 어떻게 되나 뒤돌아본 거 아니야. 그걸 딱 끊으라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 아간의 불순종에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불순종. 하여튼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 많아요. 순종한 사람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 자, 오늘 본문 나아만의 순종이 있어요. 나아만의 순종. 오늘 본문이죠. 중요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순종. 이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에 그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꽤 있었고 아람 지금은 시리아 이 땅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면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고대 시대 때 신라 백제 고구려 그보다 땅 어느 정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규모라고 저는 고대 사회니까. 근데 군대 장관이야. 군 총사령관 별 4개, 별 4개 5개 대장급. 그분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언자가 있는데 그 병 잘 낫고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 거기 가보자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왔는데 명기를 막 이틀 3일 걸어서 한 30명 부하들 데리고 왔는데 자기를 딱 내다보지도 않고 오늘 저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자기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말해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나아만은 오늘 11절, 12절, 13절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3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기 위해서.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와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존으로 말하면 군대 장군 정도 총사령관 정도 급이 나오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 상처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나병을 고쳐줘야지. 아니 어떻게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직접 나오지도 않고 의전이 아닌가. 의전. 지금 말하면 의전이 아닌가. 지금 별 4개짜리가 뜨는데 의전이 아닌 거죠. 김중만 목사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도 딱 나와서 꾸벅 인사하고 기도해줘야지. 제가 여기서 별 4개가 왔는데 저희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 7번 하고 오세요. 내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으로 하면 분노가 지금 바닥지가 나겠죠. 이 나아만 장군도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마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불을 잡지 못하여 떠나갔다. 분을 참지 떠나가버려요. 야 가자!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돋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니에요. 요즘에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쌀이 썩어 들어가는 이 고약한 냄새는 나고 그런 몸 아니에요. 살이 세랗게 나와버린 거예요. 나아만이 우리들을 상징하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의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순종을 보려고,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보려고, 상식을 뛰어넘는 거래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교회 생활이 시작돼서 세례받고 새신자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후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감동을 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테스팅하고 시험해요, 우리를. 그래서 만약에 이 나아만이 부하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다시 권하는데도 가버렸으면 병이 못 낫는 거예요. 아니, 아람이라는 나라에 강이 없습니까? 뭐 꺾여탄 물이 거기 더 많은데,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서 씻고 말지 화딱지나고 가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교회 생활 해보면 봉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순종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 내가 여기 말고 교회가 없어? 그럼 가버린다고요. 그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나아만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나아만처럼 살고 있는 자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곧바로 순종.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순종의 결과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접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좋죠? 보호와 돌봄과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돌봄, 공급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그와 같이 버려둬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와 돌봄,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순종의 결과는 자손까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하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을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나가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다 지켜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좋습니까? 인생 평탄하게 이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 아는 목사님이 써서 올렸는데, 동사 목사라고 해요. 동사 목사. 명사 목사가 아니라 동사 목사. 영어에 뭐 문법 알죠? 동사 있고 명사 있잖아요. 동사 목사는 행동하는 목사님, 행동하는 목사. 그래서 그분이 쓴 내용이 뭐냐면, 일찍 은퇴 후 후임 목사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직 70세도 안 됐는데 60대 초반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후임한테 넘겨주고 빨리 젊은 목사에 넘겨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천적이에요. 목사님들은 70세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가 70세예요. 그래서 정년이 70세예요. 근데 60대 초반에 60대 중반에 후임 목사 넘겨주고 동사 실천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터주는 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 동사 목사가 있으면 명사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고 자기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 그냥 관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잘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아내랑 매일 전도했어요. 매일 30분 1시간 동안 동네 돌면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꽂고. 저도 동사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실천하는 목사.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전도하라고. 이제 매일 전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내랑 매일 전도하기로. 그래서 동사 목사 저도 이제. 저도 전도하는 목사, 행동하는 목사, 일하는 목사. 세상에서 일해서 사람들 전도하려고. 물론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지혜가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더 사랑하실 것이요.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순종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 받고. 우리 다 사랑해 하나님. 죄인들까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 다 사랑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랑을 더 받아. 순종해. 그러면 순종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악순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악순환. 제가 개척교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고 권면하고 면담해도 순종을 안 해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세상은 간단해요. 원리와 법칙이 기도 학교도 하는데 기도의 원리 보는 거지만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인간 응보는 아닌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랑을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하고 싶은가요? 이제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형통하게 되는데 내 자손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결단이 되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제 순종 안 하면 복이 없어요. 교회 그냥 10년 다녀도 그냥 그 자리에 맴돌뿐이에요. 왜? 가나안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교인들 목사가 더 마음이 가고 더 돕고 싶고 더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해야 돼요. 불순종의 원인을 볼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불순종할까?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간단하게 했어요. 뱀. 창세기 나오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악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불순종의 사람들. 두 번째는 욕심. 우리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욕심이 사람이 많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뭐 어디 인터넷 전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면 월급 500만 원 줍니다. 자, 그런 사람 500만 클릭하고 가야지. 딱 걸리는 거예요. 월급 지금 500만 원 사람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고졸학력에 그냥 월급 아무도 50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시간 일하면 막 300만 원 주겠습니다. 다 사기. 미혹된다는 건 이 미혹이 이 한자인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런 건 다
유흥가 쪽이나 환락이나, 예? 여기 제가 10년 전에 함께 훈련받았던 전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예? 이 간증을 해야겠어요. 그분이 그 알바자를 알아봐서 인터넷에 알바를 딱 구했는데 어디 좀 갖다 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런 걸 딱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사님이, 예? 알바를 한 거야.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딱 걸려들어갖고 그 보이스피싱 그 무슨 걸려들어서 그 돈을 전달하는 거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상담받고 자기가 그거 걸렸다고, 자기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니까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알바로. 근데 경찰에 신고돼갖고 걸려들었어. 재판받는다고 나한테 추천서 좀 써달라고 왔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없나요? 아니, 몇 시간 하고 뭐 100만 원 주겠습니다. 다 사기. 우리나라에 지금 몇 시간 하고 뭐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시급이 9,800원이에요. 올해 1시간 열심히 일해야 9,800원 주는 거예요. 9,800원.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뭐 하고는 300만 원 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런 알바가 세상에 어딨냐고. 다 미혹돼 속이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하도 뭐 이렇게 하고 사바사바하고 뭐 사랑 있는 척 해갖고 다 속이는 거예요. 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욕심을 통해서, 사단도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다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예?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예? 아파트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고, 좋은 이쁜 섹시도 갖고, 행복한 가정도 갖고, 다 가지고. 욕심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못 가지더라고요. 다 가지고 싶죠, 사람. 우리 형제님 다 가지고 싶어요? 아파트도 가지고, 좋은 아내도 가정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어. 미혹이에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문, 솔로몬 같은, 구약성의 왕 솔로몬 같은 사람 한두 사람, 극히 인류사에 적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예로 들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뭐 저기 그룹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혼하고 가정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기 여기서 설교단에서 아내도 누구 회장에 뭐 자녀들 다 이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다 가질 수가 없어 인간은. 그런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뭐 큰 건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아유 당장 뭐 이렇게 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뭐하고 신앙 안 지키고 뭔가 딱 미끼가 걸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욕심 그리고 반역과 반항심을 통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불순종하는지를 원인을 잘 알아야,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순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욕심이 있나요? 그리고 반항심이 있나요? 사무엘상의 사울왕이 반항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도태되고 천국 가는 길에 낙오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그래요. 이제 제발 여러분 순종의 길로 접어드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로 접어드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길을 꼿꼿이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가정을 주고 자녀를 주고 마치 구약성경의 다윗 왕처럼 다 주는 거야. 너에게 다윗 왕이 하나님 우리가 다 주고 싶다. 다 줬지 않느냐.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 순종하고 싶은 마음 생겼나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돌리고 돌려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냐?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왜 순종 못하는 원인도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냐? 첫 번째,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순종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딱 시키면,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아이도 엄마가 아빠를 시키면 곧바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시키잖아요. 기분 나쁘지. 군대에서나 순종하는 거지 뭐 사회에서 누가 뭐
인간 본성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세번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실을 쓰고 있는데, 큐티하고 기도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요즘에 내가 글을 쓰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너무나 글을 쓰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러면 네가 기도실을 한번 써봐. 소망의 기도, 뭐 사랑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실을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끝내고 매일 기도실을 써요. 가끔 여러분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곧바로 주위 사람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속의 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주님 부르면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음성을 기울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이거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주님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간구기도도 좋지만 간구기도는 묵상기도, 사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법을 통해서 일깨우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자.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지식을 증가시키라는 거죠. 묵상기도, 성찰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내가 스스로 생각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을 원하나? 하나님의 뜻인가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묵상기도와 성찰기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은 개척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부주신 영혼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개척 멤버들을 주셨는데, 동자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올바로 서 있으면, 내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올바로 서 있으면 개척 멤버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할 때 사람들이 양심을 깨워서 개척 멤버가 되고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성찰 기도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가 순종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뜻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뜻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깨워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마음의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영적 지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희수에게 늘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 본문을 읽어보고 예배 준비 좀 하고 성경 좀 갖춰주라. 그 순종이 되냐 그게? 그래야 예배에 잘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순종해야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걸 하고 싶다. 교회에서 이건 내 할 일이야. 이건 그 친구에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움을 주면서 여러분의 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개척교회 몇 년 동안 쭉 보면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길이 안 풀려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교육전서나 어디 목회할 때 다 사람들이 보면 순종한 사람이 복이 받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철원에서 목회했는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자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자꾸 가겠다고 그러지 마라. 여기 지금 돌볼 대상도 있고 교사 좀 도와줘라. 1년만 더 도와줘라. 1년만 더 도와줘라. 근데 2번을 얘기를 했는데 다 순종했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었거든. 그 친구 순종의 사람이에요. 2년 동안 제 옆에서 교사로 저를 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서 갔는데 그 친구 실력은 안 됐는데 감시인데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그 친구 실력은 안 되는데 시골에서 2년 동안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대학원에 합격하고 신학 공부하고 했을 거예요. 미국에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경험한 순종하니까 저 겉면에 순종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의 속썩이면 힘든 것처럼 하나님 앞을 속썩이지 마시고 권위자에게 영적인 권위자를 잘 지도하고 순종하고 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장벽들도 생각하였습니다. 왜 불순종하는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다 갖고 싶어서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불순종을 이제 끊어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